여러분은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끔씩 드라마를 봅니다. 근데 저는 매주일 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는 몰아서 보는 걸 좋아합니다. 휴가 시간에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서 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계속 울고 웃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이야기는 오늘 장면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프레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보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난한 여인으로 태어났어요. 모든 질고를 다 겪어요. 고통의 문제를 다 겪고 있어요. 하지만 그 드라마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 여인이 대기업 사장의 딸이었대요. 남자를 만났어요. 너무 스윗한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잘하고 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줘요.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남편이 폭력 남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일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슬픔이 영원한 슬픔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어느 이야기 속에 있느냐가 중요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슬픔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이 슬픔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 슬픔 속에 다윗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무엇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시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보내고 있는 이 다윗이 시글락에서 사울이라는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죽었습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무엇을 지었다고요?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 앞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조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향하여 우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누구를 향하여 울고 있어요? 사울을 향하여 울고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이 다윗이 왜 블레셋까지 와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울의 질투와 사울의 시기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서 외로움과 힘겨움과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와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망명 생활의 가장 깊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울이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같으면 어땠죠? 어이구, 꽃이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 앞에 어떻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슬퍼할 뿐만 아니라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용맹이 강하였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나 잘했는지를 오늘 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서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누구요? 사울을 위하여 무엇하라? 울라. 저는요, 이 다윗의 시를 만나면서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다윗을 제 수준으로 끌어내릴 필요는 없지만 이건 인간적인 평범한 상상으로 보면 자기에게 그렇게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사울을 향하여서 어떻게 다윗은 그 슬픔의 노래를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의 눈물은요, 고도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오늘 사울로 인하여 울면서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의 편으로 돌아섭니까? 다윗의 편으로 돌아섰고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다윗의 눈물을 보고 다시 다윗에게 마음을 돌아서는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에게 유익은 줬지만 그 유익이 있었다고 여러분 다윗의 눈물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시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다윗은요 정치적 목적으로 울었던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울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질문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통의 가장 많은 부분의 원인 제공을 했던 그 사울의 죽음 앞에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힘들게 슬퍼하며 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사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윗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지금까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끊임없이 추적해 올 때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때마다 표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뭐 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장 앞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사울이 죽음을 당하는 그 장면을 목격했던 아말렉 사람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알았던 것 같아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된다는 것을, 다윗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마치 자기가 이 소식을 가져다 주면 다윗에게 자기가 환대를 받고 최소한 다윗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질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를 죽였다고요?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하면서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의 물품을 갖다 줬던 그 아말렉 사람. 하지만 여러분 그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어떻게 대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했다고요? 죽였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다윗은 사울을 바라볼 때에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사울의 이야기를 비춰볼 수 있었던 그 다윗의 관점이 오늘 우리의 관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만약에 그 관점이 없었다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다윗,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의 근원에 있는 그 사울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요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는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제 이 고난은 뭐 할 것이기 때문입니까? 끊어질 거기 때문에. 이 망명생활도 이제 끝나고 자기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요 자기에게 올 유익보다 더 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다윗.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는 질투의 화신인 사울이 그들을 공격할 때마다 다윗은요 그 질투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위하여 공격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다윗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냥 죽어갔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 속에 그의 마음의 크기가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똑같이 질투하고 사울과 똑같이 반응했더라면 다윗은요 상처 덩어리가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어쩌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보다는 똑같은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울 속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기 인생 속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됐을 때 여러분 사울의 질투 가운데 쌓이지 않았던 그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단계 더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다윗이요, 이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에게 이 죽음의 소식을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 나라가 승리를 거두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기뻐하며 서로 즐거워합니다. 오늘 여인들의 노래는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럼 블레셋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이미 그 나라는요,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모를 수가 없어요. 이미 안다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습니까?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근데 시를 지으면서는 그들에게 사울의 죽음을 뭐 하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의도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20절 후반절에 보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무엇을 외칠 것이기 때문입니까? 환호성을 외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방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들은 무엇을 받지 못한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전쟁의 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냐면 치욕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개인적으로 괴롭혔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사울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패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치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을 함부로 무엇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들의 치욕은 곧 누구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고 돌아보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슬퍼할 수 있었을까? 인간적인 관계로만 보면 도저히 이런 노래는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의 삶도 하나님의 이야기에 비춰볼 수 있었고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이야기에 비춰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울 한 사람의 죽음을 자기 개인의 감정의 만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비춰질까를 고민하며 울고 있는 그 다윗의 눈물이 우리 눈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우리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해석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요, 우리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의 이야기가 모여서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오실 그날, 그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무엇을 겪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누가 써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울과 같은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에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한 인생의 죽음 앞에 내 감정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명예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할 줄 아는 다윗의 기도, 다윗의 눈물이 우리 눈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울을 향하여 울던 이 다윗이요, 이제 누구를 위하여 웁니까? 요나단을 향하여서 울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윗은 누구를 위하여 울고 있습니까? 요나단을 향하여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슬픔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통함과 그 비참함은요, 그 고난과 아픔은요,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다윗은요, 그 슬픔과 어려움을 표현하면서 그것을 그냥 산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학의 장르에서 시는요, 가장 어려운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가 압축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리듬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의미적 기능을 시는 갖고 있다고 합니다. 주제나 뜻을 전달하는 기능이 시 안에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음악적 기능을 갖고 있어요. 반복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는 게 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지 아십니까? 회화적 기능. 그림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시를 안다는 것은요, 그 내용을요, 우리의 내면화시키지 않고서는 시로 고백될 수 없습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시화전에 시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입상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시를 보면 너무 오그라들어요. 그때는 겉멋에 내면화되지도 않고 그냥 입술로 나오는 것들을 적어봤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시를 만든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서 그것을 표현할 때 아끼고 아끼는 표현으로 압축된 언어로 나오는 게 뭡니까? 시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까지 맞춰요? 리듬까지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요나단의 죽음 앞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슬픔의 성격과 색깔은 다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묵상하고 또 이야기되어서 누구의 내면화됐습니까? 다윗의 속에 내면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오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걸 어떻게 가리키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활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기가 지은 시를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도록 뭐하고 있습니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시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시를 통하여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이야기로만 끝내면 이 리듬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야기가요, 지금도 파노라마처럼 쭉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요, 누구의 이야기에 비춰서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비춰서 보면 하나님의 리듬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고 오늘 다윗은 자기의 사울의 슬픔과 요나단의 슬픔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시는 내 이야기로만 갖고 안 돼요.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발견해 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좌절,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조가를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으로 인해서 빈곤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들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아름다움임을 여러분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이야기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리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인생은 고통스러운데 뭐가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시가, 노래가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실패한 이야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라 그래요. 왜요? 어디서 죽었기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담기니까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온 인류를 회복시키시는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창고를 졌는데 또 져야 돼요. 평생 뭐만 졌어요? 창고만 졌어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래요, 저는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부러운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그 영혼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세상의 이야기에서 보면 너무나 부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비참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사울과 같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그가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환경, 조건, 여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에 비춰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건강의 문제로, 삶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로 힘겨움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여러분, 그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대입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보면 알 수 없지만 그 문제 속에서 풀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리듬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시인의 노래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럴 수는 있어요. 목사님, 그 하나님의 리듬을 찾으면, 그 고통을 시의 노래로 바꾸면 그 고통이 줄어들까요? 아니요,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존의 문제를 보더라도, 여러분, 그 고통의 노래가 하나님 속에서 어떤 리듬을 갖고 있는지 발견해서 시를 만든다고 한들 우리의 고통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참함에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이야기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문학에는요, 천재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학 천재, 물리 천재는 있는데요, 뭔 없다고요? 인문학 천재는 없대요. 왜요? 인문학은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겪은 사람만이 인문학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에도 천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리듬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찾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절망의 이야기 속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낭망의 순간 속에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말씀하시고 절망 속에서 우리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고통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고통과 고통 속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기보다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분들은요, 그분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움이 자리하는지, 어떤 억울함과 어떤 답답함이 자리한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노래와 멜로디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